하나님 말씀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에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 나그네들이 불렀던 이 노래, 이것이 옛날 노래가 아니라 저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희 안식월 이야기는 당분간 계속해서 들으실 것입니다. 이번 안식월 가운데 제가 특별한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철로 역정에 대한 책을 읽고 그리고 그 박물관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호 목사님의 쓰신 영어책 Walk Through the Pilgrim's Progress, 이 철로 역정에 대한 설교책을 제가 읽고 한국 있을 때 지구촌교회 수양관에서 운영하는 가평에 있는 수양관에 가서 철로 역정 산책로에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시면 이 철로 역정에 대한 참 길을 걸으면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묵상할 수 있는 이런 가이드도 있고, 그리고 철로 역정 세미나도 있고 1박 2일 동안 순례자의 영성 세미나라고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세미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또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이 곳곳에 또 가셔서 또 은혜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몇 주 후에는 영국으로 건너가서 저자, 이것을 쓴 존 버니언의 태어난 도시 베드포드샤이어라는 곳에 가서 이 버니언이 자랐던 동네 그리고 목회했던 교회의 박물관을 돌아보며 이 철로 역정에 대한 공부와 또 이해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은 이제 건물이 새로 졌지만 그 실내는 이제 뺑 둘러서서 스테인 글라스로 이 철로 역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유리창에 한 것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런 거를 공부하고 싶다면 영국은 가실 필요 없고요, 한국으로 가세요. 한국이 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군데의 공통점은 주인공 크리스천의 이 시작, 여정의 시작을 설명해 놨습니다. 동상으로 해놨고 하나는 유리창으로 해놨는데, 여러분, 이 크리스천은 그가 살고 있던 멸망의 도시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래서 그 도시를 빠져나오는데, 여러분, 크리스천 등에는 저렇게 무거운 짐이 놓여 있습니다. 저기는 영국이고 또 동상은 한국에 있는 저렇게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힘들게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짐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도 크리스천은 혼자서 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그 짐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의미는 이 짐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영혼의 죄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멸망의 도시, 죄로 물들여져 있는 세상에서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나그네, 순례자의 진정한 여정은 이 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회개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과거의 부모나 다른 권위자에서 받은 상처,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이 그 사람을 계속 괴롭힐 수도 있고요,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짐, 부모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후회와 낙심의 짐, 관계 안에 있는 미움, 질투, 갈등,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 경제적인 염려, 미래에 대한 고민과 걱정, 아니면 원하지 않는 고난의 무게 때문에 오는 원망, 참으로 무겁고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도 벗어버릴 수 없는 무력함과 절망, 우주를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잠을 못 주무시는, 숨조차 쉴 수 없는 분들도 여기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여러분 유턴하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 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 여정을 우리가 오늘부터 2022년 12월 30일 마지막 날까지 시편 120편에서 134편을 보며 우리 ANC가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언어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합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온 한 학생이 저에게 수련회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갔다 온 후부터 지금 시편을 읽고 있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great job. 그래서 계속 읽으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에게 고민이 있대요. 자기 아빠는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뭐 아빠를 제가 어게인스트 할 수는 없으니까 요한복음도 읽고 시편은 아주 짧으니까 매일마다 한 장씩 읽으면 좋겠다. 그리고 읽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청소년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시편은 그 복잡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얘기해 주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 진짜 힘들 때 그 시편을 읽음으로써 우리 속이 시원한 것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특별한 제목이 붙어 있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Songs of Ascent, 히브리어로는 슈레이 하말롯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 불렀던 노래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의 여자의 뜰에서 성전까지 올라가려면 15층이 있는데 그 15층을 의미하는 그런 노래이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히브리 순례자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자기 살던 곳에서 올라가는 여정 중에 순서대로 불렀던 노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12살 때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6월절에 올라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루살렘은 가장 제일 높은 위치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6월절 그리고 오순절 욤키퍼라고 부르는 속죄의 날에 며칠을 걸려서 이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여행자, 관광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되새기며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가며 이 노래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국으로 가는 믿음의 삶의 비유가 됩니다. 여러분, 1:1 제자 양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크리스천의 삶은 엘리베이터 인생이 아니라, 그렇죠? 한번 타고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삶은 층계를 밟는 것처럼 올라가는 것처럼 느리지만 과정이 있지만 모든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며 하나님께 매일마다 더 가까이 간다는 의미.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했듯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시편들의 제목을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한 방을 향한 오래 순종. 그래서 한국책 제목은 한 길 가는 순례자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들을 보는 가운데 또 이 책을 같이 읽으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 책에서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길의 사람들에겐 그 여정 가운데 이 노래 시편보다 더 부르기 좋은 노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걸었던 길의 연속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시편에서 매 장마다 부르는 주제들이 우리 크리스천 삶에, 우리 나그네 삶에 담겨져 있는 주제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길의 출발점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U-turn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그 뜻은 길을 돌아서 가는 것, a change of mind, a change of direction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노를 해야만 하나님께 예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노를 하고 돌아서야 합니까?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진정한 행복은 우리 영혼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는 환난과 다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노를 하고 하나님께 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20편에 제일 첫 번째 9절과 7절의 9절에 있는 단어는 환난과 싸움입니다. 한번 보시죠. 1절에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래서 마지막 7절에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근데 그 중심에는, 그 중간에 있는 구절들을 보시면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화살과 숯불덩어리, 그리고 6절에는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현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나그네 길은 이 길에서 유턴함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나그네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주만 봐도 참 뉴스에 나온 것들은 어두운 소식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뭐 러시아가 이기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또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계속해서 땅 따먹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내셔빌에서는 납치되어서 살해당한 여자 이야기, 알고 보니까 그 여자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멤피스에서 SNS로 실시간 중계하며 4명을 죽인 총기 사건, 그리고 먼 시리아에서는 아직도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태풍으로 인해 인명피해와 건물 파괴 등 세상에서는 어디를 둘러봐든 환난과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이 그냥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네가 주며 무엇을 네게 더할꼬. 여러분, 악의 존재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인간의 입술과 언어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언어 폭력은 육체 폭력보다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아프게 참 오랫동안 짓밟습니다. 야, 너는 못생겼어. 너는 실망이야. 너 손에 가면 나만 하는 게 없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항상 하는 일이 왜 이 모양이냐. 그 옛날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우리 가슴에 남아요. 이런 혀의 권세, 여러분, 왜 이것이 여러분 그렇게 큰 악입니까? 예레미야 9장 8절에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여러분, 화살 같은 말, 빈말, 아무리 좋은 말이라 그래도 속에는 진심이 없는 말, 여러분, SNS의 악플,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이런 그 글 그냥 하나 남겼다가 그거 글 때문에 죽은 연예인들이 한둘이 아니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속이는 무서운 거짓말은 나는 선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나는 피해자다. 악한 것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가 태어나면 선합니까? 악합니까? 아이들 그냥 놔두면 선해질까요? 악해질까요? 부모님 여러분, 그 답을 아실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레이 컴포트라는 목사님은 오렌지 카운티에서 노방 전도자로 잘 알려진 분이십니다. 노방 전도에 대해서 책도 많이 쓰시고, 근데 그분은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는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복음이 진짜 굿뉴스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노방 전도의 방법은 어떻게든 그 사람이 I'm a sinner, 나의 죄를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났을 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죄인, 범죄자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미국에서는 노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10계명을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5계명을 시작해서 부모님을 공경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이제 9계명에서 당신은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하면 100% 다 거짓말했다고 답한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거짓말장이니 바로 전에 대답한 것도 믿을 수가 없네요. 당신은 불효자, 살인자, 간음한 자, 도둑, 거짓말쟁이, 그리고 탐욕하는 자니까 강도네요. 당연히 죄인입니다. 이것을 시인합니까? 하고 전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나는 깨끗하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깨끗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나가면서 우리 거룩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나가지만, 여러분, 프리웨이에서 운전하면서 아니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마켓에서 누가 우리가 주어놓은 그 기준을 넘어온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의 기본 반응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의 죄를 실감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매일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떤 화려함과 멋이 있다 해도 이곳의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누르는 짐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The wages of sin is death. 여러분, 하나님과의 진짜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죽음도 있고요, 모든 관계에서 끊어진 죽음. 우리 스스로는 이 짐을, 이 죄악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나그네의 시작은 I want out,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는 돌아설 거야 하고 하는 선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하게 앉아 있으시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시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죄를 묻어놓고 계십니까? 과거에 어떤 죄 때문에 고민하셨고 그 죄를 해결하셨습니까? 이 세상 길에서 유턴하는 진정한 회개의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의 현실을 인정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은 성전에 가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예배드리는 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자가 자신이 지금 망가져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거짓된 입술뿐만이 아니고, 그럼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그럼 매색은 노아의 아들 야벳의 후손인데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 거짓과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부족이고, 게달은 이 팔레스타인 땅과 경계에 살고 있는 가장 포악한 유목민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부와 명예를 원하고 다른 부족은 난폭하고, 그들의 결과는 화평이 아니고 욕심과 싸움과 분열입니다. 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은 자신이 그 부족들과 오래 살았다고, 거기에 거했었다고, 모르겠어요, 거기에 진짜 여행을 간 건지.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땅에 살아야 됐던 사람이 그동안에 오래 머물렀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들과 다르지 않아서 똑같은 것을 마음에 바랬기 때문에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나의 연약함과 악함을 인정하며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어떨 때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창피스럽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나그네의 길을 걷는다면 더 이상 여러분 옛날 길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하고 선포를 해야 되는, 그 선포를 할 때 영원한 길에 문이 열리는 나그네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회개가 신앙의 현관문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사막의 교부들, Desert Fathers, 이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들의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위대하고, 자기 죄를 위해 1시간을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 그리고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천사를 볼 수 있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십니까? 어떤 죄들이 아직도 여러분을 짐으로 여러분을 누르고 있습니까? 인정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인정할 때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첫째는 죄를 드러내야 죄를 도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대로 놔두면 썩는 거예요. 곪을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것을 보이며 도려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를 드러낼 때 이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다, 이것이 나의 진짜 마음이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럴 때는 도려내는 영적 축복이 그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죄를 드러내면 죄는 힘을 잃어버려요. 죄는 세력이에요. 죄에 한번 묶이면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 생각, 그 습관, 그 중독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력입니다. 어떻게든 그 죄는 우리를 속임수를 통해서 자기 안에 묶어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6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 죄를 숨길 때, 속일 때 진정한 사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솔직하게 진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속임수로서 서로를 속이고 있다면 그것은 어두움이에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 세력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 그 죄의 힘이 그 부부관계를 망칠 것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은 죄가 회개될 때, 빛 가운데 드러날 때 그 힘을 잃어버릴 줄 믿습니다. 그 진정한 회복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죄를 드러내야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싸웁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이 말을 안 하면,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으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함께 기도해 줄 수도 없고 위로해 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어쩌면 우리의 많은 병들이 혼자서 끙끙 앓으며 죄를 숨기고 있어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중독, 그 죄의 힘을 고발할 때 여러분,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너무나 많은 우리들이, 아니 온 인간들이 그 죄에 있어요.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습관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 한 형제에게, 한 자매에게 지혜롭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고 나눌 때 그분의 용서와 또 그분의 함께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그 치유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락방의 날인데, 여러분 그 다락방에서 진정으로 지혜롭게 여러분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요즘에 김양재 목사님의 책을 읽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입니다. Everything is trash. Everything is waste. 그러니 나는 가수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인생에서 최고의 대박을 친 사람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자만이, 철저한 자기 포기를 한 자만이,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상태인지를 아는 자만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정결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수치가 아니에요. 두려울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할 때 예수님 은혜 안으로 뛰어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빼놓고는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없어요. 진정한 힘이 없어요. 진정한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공동체 앞에 솔직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어쩌다 실수로 거짓말 한 번 한 착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거짓말쟁이다, 내가 나쁜 놈이다 고백할 때 십자가로 달려가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참된 회개의 방법은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에 참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혀의 문제, 속임수의 문제, 싸움의 문제, 화해를 못하는 문제.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은 두 번 나오는 여호와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문제이고 절망이에요. 하지만 여호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이것이 나그네의 절규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지혜는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당신만이 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뉘우침의 감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마치질 않아요. 회개를 한자로 하면 후회도 포함이 되지만 회개, 그 개는 고칠 개라고 합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어 하는 감정만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꾼다는 결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고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내가 안 해! 한다고 하실 수 있으세요? 못 고쳐요, 여러분. 하지만 내가 못 고친다고 주님 앞에 솔직히 얘기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복하면 그분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시편이라고 말하면 시편 51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펴보시죠. 시편 51편에 제목이 있어요. 그 유명한 다윗의 시인데, 시편 51편에 다윗의 시라고 말해놓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모르시면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 왕이 남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음모를 꾸며서 그 남편까지 죽이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을 다 어긴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불효를 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남의 것을 탐욕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큰 악이기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왕을 고발했습니다. 당신이다. 당신이 죄를 진 것이다. 여러분, 그때 왕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왕으로서 변명을 한 것이 아니라, 남을 탓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탓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4절과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 목전에 진 죄예요. 우리는 뼛속에서부터 죄인입니다. 변명할 수 없고 하나님 심판에 맡겨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7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럼 다윗은 이제 내가 안 해!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슬초는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풀인데, 그럼 문둥병자는 감각이 없어서 자기 아픔을 모르기에 자신이 치료를 못합니다. 이같이 다윗은 자기가 못 고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 죄를 해결하고 싶은 죄인의 울부짖으며,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데 내가 나를 못 고칩니다. 내가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난 항상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고, 난 이런 마음 때문에 제 남을 미워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양심을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생각을 깨끗게 해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나를 건져주소서. Deliver me, O Lord. 여러분, 에스겔 14장 6절에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여러분, 죄의 길에서
얼굴을 돌리고 돌아서세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을 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는 유턴을 해야 됩니다. 매일 우리의 마음과 매일 우리의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매일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설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의 그 짐을 참 묵상하는데 1986년도 나왔던 The Mission라는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이 음악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브리엘의 오보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음악이죠. 참 이런 아름다운 음악 가운데도 이 이야기는 어둠의 시작입니다. 로드리그는 노예 상인이어서 그 18세기 때 원주민들을 사냥해서 팔아넘기는 악독한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날 자신의 약혼녀가 자기의 동생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분노하여 그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 죄책감과 수치로 인해 우울증에 빠져서 삶을 끝내려고 할 때 그 원주민 부족과 함께 살고 있던 신부가 그에게 찾아오죠. 아주 캄캄해요. 어두워요. 그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 로드리게에 대해서 이제는 이렇게 있지 말고 원주민 마을로 나와 함께 와라. 그래서 참여하며 다른 삶을 살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로드리게는 참회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그 자기가 팔아넘겼던 원주민 마을로 신부와 함께 떠납니다. 근데 그때 자기가 노예를 잡을 때 사용했던 무거운 갑옷과 칼을 커다란 그물에 담아 끈으로 잡아당기면서 그 신부를 따라가며 고행을 나아갑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평지를 걷는 것도 어려운데, 자, 영화에 보시면 이구아수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은 정말로 아슬아슬하고 어렵고 위험해요. 신부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버리라고 하지만 이 로드리거는 끝끝내 그 짐을 끌고 그 원주민 마을까지 올라갑니다. 폭포를 다 거슬러 올라갔을 때 원주민들이 자기들을 무자비하게 사냥했던 그 노예 상인이 온 것을 알고 한 남자가 칼을 가지고 그 로드리거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신부님이 자초지정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를 죽이려고 했던 원주민이 로드리거가 끌고 왔던 그 짐의 끈을 어깨에서 잘라버려 그 무거운 짐이 모두 폭포 아래로 떨어집니다. 저는 근데 그 로드리거의 그 자기 짐이 굴러서 폭포 아래 떨어졌을 때 그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로드리거는 울었어요. 그 모든 짐이 끊어져 나갔을 때 이것이 여러분 자유입니다. 얼굴이 환하게 비쳐요. 이것이 회개의 역사예요. 남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봤을 때 아직도 짐을 끌고 가는 사람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이 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끊어졌기에 그분의 빛이 비치기에 속임수가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자유의 얼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짐에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 짐을 영원히 해결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며 The Pilgrim's Progress, 여러분, 철로 역정의 이 크리스찬이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속 그 길을 가다가 십자가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 십자가 언덕에 올라갈 때 자기가 노력도 안 했는데 그 짐이 그 믿음의 눈을 통해 어깨에서 굴러 떨어져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가볍고 기뻤습니다. 이 로드리거처럼 이제 역동적으로 나그네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그 십자가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화평을 원하는 자가 아니에요. 좀만 우리 기분 틀어지면 우린 미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갓난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완벽한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의 죄 짐을 끊어놓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예수님이 이미 감당하셨어요. 이제 그분께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시며 죄를 회개하시고 그 짐을 해결하시는 그분을 믿고 오늘도 유턴 하셔서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언어로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나그네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나그네의 길을 시작하셨습니까? 시작하셨다면 짐이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남을 속이려고 여러분의 의로움만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죄의 습관들이 여러분 입술에 담겨져 있습니까? 남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주님 오셔서 Deliver me, Deliver me,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다 같이 회개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그러게 오늘 우리가 남의 눈치 안 보고 회개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같이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욕심들, 나의 정욕들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하며, 아직도 눈물이 없는 고백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저에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남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힘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아버지 나의 문제입니다.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죄인으로서 아버지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아버지 자녀들의 죄인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남을 탓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진정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유턴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십자가에서 많이 우리 모든 죄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얼굴이 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치유가 있는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교인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 식구들을 더 배려해 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더 회개하지 않아서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 진짜 모습을 주님과 우리 공동체 안에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짐은 저절로 굴러 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의 얼굴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얼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으로 세상에 찌들어 있는 얼굴이 아니라, 상처에 묶여 있는 얼굴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짐이 해결됐기에 가장 자유한 자로서 주님을 바라보는 얼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의 생각을 회개합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자아를 죽입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특히 주님, 물질 때문에 많은 죄를 졌습니다. 비교했고 자랑했고 잘났다고 했고 그리고 더 원했고, 그렇지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이 모든 물질이 주님 것이니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 다시 한번 이 죄가 끊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 이 죄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든 죄짐을 끊기 위해서 자신이 홀로 그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남의 죄를 바라보며 정죄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머리 위에, 그 진정한 죄의 나눔으로 인해 자유인들을 더 만들기를 원하는 우리 ANC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